네, 안녕하십니까.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바닷가를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뭐가 보였냐면은 많은 금을 쳐놓은 그런 이 부표들을 봤어요. 보면서 고기들이 어디로 다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사방 그물을 쳐놔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많은 그물에 갇혀 있는, 그물 속에 살고 있는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법들이 있어요. 법칙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을 만드셨고 또 법칙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젊은 청년 형제들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같이 따라 부르려고 보니까 법칙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음표라든지 어디서 돌아가야 되는지 어디서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렵잖아요. 그런 것이. 그러나 그런 법칙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주 매달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 발의를 얼마만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기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을 이제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을 새로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안전벨트를 뒷좌석까지 다 매야 된다. 어린애도 매주게 해야 된다. 그래서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같은 논란이 있고,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이제는 안전모를 다 쓰게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은 법들이 산재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법들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면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위에 있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에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이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폭거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는 이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권세들에게도 순복해야 된다. 예수님도 빌라도라는 재판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재판하고 신문하고 있지만은 너의 그 권세도 위에서부터 주지 않으면 너 그 행사할 수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순응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점점점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주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도전이 있는가 하면 스승에 대한 도전이 있고, 이 국가가 법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주의는 법치 국가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이 법이 무시되면 혼란스럽게 되고 약자는 이게 생존하기가 어려운 이기적인 사람들이 군림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정글과 같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법들은 또 우리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또 거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법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법 적용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느 나라가 법이 강합니까? 싱가포르. 그렇죠? 거긴 껌을 팔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또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든지,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 뭐 음식물을 갖고 탄다든지, 지하철에 음식물을 갖고 탄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강력한 범칙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든 법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어렵고, 또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일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내 생각을 남의 생각 속에 넣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요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누구냐? 마누라다 이거예요. 내 생각을 마누라 속에, 남편 속에, 머릿속에다 넣어주기를 잘하고, 남편이 타오는 봉급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대드는 사람은 배우기 싫다는 얘기고, 또 사장님한테 대드는 사람은 돈 벌기 싫다는 거고, 마누라한테 대드는 사람은 살기 싫다는 거다. 그러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를 인도해야 되고, 누가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또 본인이 마음이 준비가 돼서 열어야 되고,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많이 애쓰고 그렇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만은 절망이에요. 인생은 그 자체가 절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죄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인생이 이렇게 절망스럽게 됐느냐, 삐뚤어지게 됐느냐. 이거는 처음에 출발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바퀴가 휘어져 있으면 일그덩 되고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인생은 삐뚤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인생이 됐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치명적인 이런 질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죄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광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조나코 씨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거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지 못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전쟁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면서 살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암이 말이죠. 온몸에 전체 퍼져야만이 암 환자가 되는 겁니까? 한 부위만 걸려도 암입니까? 결핵균이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 그러면 이 결핵균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병명이 정해지거든요. 결핵성 늑막염이라든지 뭐 이런 병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어떤 부분에 치명적인 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창조주와 교제하면서 영광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죠. 또 사람에게 온 세상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못하게 됐다. 이게 절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 안에 살던 자인데 영광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됐는데 모든 인생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온갖 고통과 슬픔과 수고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게 됐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절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죄가 온 이후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런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상실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거. 어떤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 법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칠판에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법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의 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데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무슨 법입니까? 이것은 신법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이 뭐냐 일반적으로 잘 모르죠. 그냥 하나님의 법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성경 어떤 곳에 보면 이제 모세의 법이다. 또 그것이 다 이제 모세 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모세 오경이라 하잖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들을 뽑아냈는데 몇 가지로 골라냈느냐면 613가지를 골라낸 이런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율법서와 시가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을 때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처음에 십계명을 받는,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18절 보시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모세오경을 갖다가 이제 토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르침 또는 훈계, 지시, 교훈, 규범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냐? 완전하게 되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함의 완전함과 마음의 완전함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킨 자가 없어요.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시내산에 정경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보니까 머리가 쭈삣쭈삣 설 정도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말라. 다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두렵잖아요. 율법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거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절망을 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자들인데 늘 죄 가운데 살고 죄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이 율법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한 대목이 나오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와 보니까 한 사람은 껌댕이가 많이 묻었고 한 사람은 깨끗해요. 그러면 누가 씻으러 갔을까요? 두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갔겠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거울이 된 거예요. 껌댕이 묻어 있는 사람이 거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묻었겠구나 하고 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울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기 또 그 다음 20장에 보면 이제 그 도덕법을 여기에서 이제 주셨죠. 십계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21장에 가보면 민법이 나와요. 또 25장에 보면 제사 드리는 법들을 또 쫙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식생활법이 있고 또 위생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오경에서 어떤 사람이 613가지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찾아냈어요. 부정적인 율법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죠. 365가지라 그래요.
또 하라는 것들이 248가지다. 뭐 이렇게까지 곤란했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목록들을 어떤 사람이 딱 적어놨더라고요. 613가지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뭐 대표할 수 있는 법이 10계명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을 더 줄여가지고 꼭 짜가지고 몇 가지로 말씀하셨습니까?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1500년 동안 줘봤어요.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날도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3장 보겠습니다.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보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자꾸 범하니까 사람에게 더해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산에 나무가 있는데 자꾸 비워가는 거예요. 막 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이 생겼어요? 살림법이 생긴 거예요. 길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지 맘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도로교통법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아주 착실하게 잘 질서를 지키고 살면 그런 법들이 필요 없는 건데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요즘에 도토리 주스러 가지 말아라. 산나물 채취해 가지 말아라. 법을 만들고 또 난리.
그런데 이 율법은 말이죠, 유효기간이 있어.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3장 16절에 보십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구냐? 16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효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저기 이제 믿음의 법이라 하는데 여기 은혜의 법입니다. 예.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아까 봤습니다만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고 말씀을 이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니까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예. 그러니까 26절에 가서 보시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27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빈자나 부자나 또 식자나 무식자나 말이죠.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소용이 없는 거냐? 31절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막 넘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율법을 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 예. 인간은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 앞에 서면 죄를 범하고 나면 우리는 막막할 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이다.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난 믿었으니까 뭐 막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교묘한 건데, 뭐라 하냐면, 갈라디아주의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이에요. 예. 오늘날 이런 가르침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거는 체중계나 똑같은 거, 체중계. 거울과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중계가 내 몸무게를 가르쳐 줄 뿐이지 몸무게를 감해준다든지 몸무게를 늘려준다든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이게 어려운 법일까요? 쉬운 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구원의 법을 어렵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옛날에는 다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어머니가 옷을 지어줬으면 어린아이는 감사함으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상징적인 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겁나는 곳이에요. 거기는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곳이에요. 거기 함부로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다 시내산 그늘 밑에서 살았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잘 지켜볼 것이냐 애쓰면서 살았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고 진정한 해방을 맛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올라가신 산이 있는데 무슨 산입니까? 칼보리산이에요. 칼보리산. 단번에 거기서 해결을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하나하나 지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복음 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카드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카드 갖고 음식물 먹고 물건을 잔뜩 사고 카드를 내밀면 점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물어봐요? 할부로 해드릴까요?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는데 할부로 해주셨을까요? 일시불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서도 할부가 남은 것처럼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살면서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성막 가운데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법궤가 놓여 있어요. 그것은 나무 판자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든 궤짝인데요. 그 위에 뭐가 덮여져 있냐면 순금으로 만든 뭐가 있습니까? 시은자가 있는 거예요. 시은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목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계명이 있는 두 돌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인 그 돌판에 담겨 있는 그 법궤를 뚜껑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우리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예요. 모든 죄들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이죠. 어느 경지까지 나간 믿음이냐면 부활의 믿음까지도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의심스러우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하에 보면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가차없이 드렸어요. 주저하지 않고 드렸어요. 칼을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부활에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는 거예요. 예. 우리 요한일서의 그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믿음의 법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통과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계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 율법의 행위로는 이미 실패한 역사가 있습니다.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봤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믿음의 법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아파트를 반값에 준다. 기쁜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네, 형제님한테는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뭐 별 의미가 없어. 초원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은. 네. 한반도가 남북 통일이 됐다.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쁜 소식일지는 모르지만은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 아기를 넷째를 낳으면 2천만 원을 준다. 지자체에서. 기쁜 소식일까요? 예. 나 같은 사람은 기쁜 소식이 아니야. 예. 난 낳을 수가 없어, 이제. 예?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피 흘려 죽어 주셨다. 이거는 기쁜 소식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예.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고 막 살아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거울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자신을 더럽힐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우리에게는 늘 죄성이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지는 것이,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주 봐야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거울 보듯이 늘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목욕했다고 해서 오늘 거울 볼 필요가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부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1장 9절에 보면 8,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승강기가 엘리베이터가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123층이에요. 롯데에서 지었는데 건물 높이가 123층인데 121층까지 승강기가 놓여져 있어요. 지하 2층서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걸어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쫙 올려요. 1분 만에 올라간대요. 옛날에 영국에 한 장관이 있었는데요. 아주 거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탄광에 갔다가 탄광의 시차를 갔는데 지하 갱도로 막장까지 내려간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고 내려갔는데 옆에 있던 수행하는 그 광부가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지옥 같아. 지옥이 가깝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니까 덥고 좁고 어둡고 겁나는 거예요. 아무리 강심장이라 해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광부가 뭐라 그러냐면 줄 하나만 끊어지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한 거. 올라갑시다.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승강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믿음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통해서 또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우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